오늘 10가지 하나님의 뜻이 좀 가물가물하신 분은 오늘 해 지기 전에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없는 분은 여기 잔뜩 있거든요. 네, 여기 잔뜩 있으니까 많이 가져가셔서 다른 사람들 많이 주시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밤낮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대. 성경을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 여기 다 써있는데 왜 몰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것도 the will of God, the will of God, this is the will of God. 이게 다 써있어요, 그냥.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셋째 줄에 4장 3절 지금 읽었습니다. 거룩히 구별되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써 있어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객관적인 경우가 있죠. 이건 기도 필요 없어요. 순종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거지.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써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키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두 번째, 결혼, 사업, 진로. 혹시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뭐 이거 말고도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민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이 경우에 이게 내가 결정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담대하게 움직일 텐데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하나님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가?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제가 아는 형제 한 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죄송합니다. 빙자가 좀 용어가 좀 이상한데, 빙자해서 결혼에 꼴이 난 분이 계세요. 어떤 자매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아무리 좀 데이트 신청을 하고 아무리 뭘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형제가 정말로 기도했겠죠. 엄청나게 기도했겠죠. 나하고 자매님하고 결혼하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기고 싶으면 어기세요 하고 최후 통보를 딱 보냈는데 일주일 만에 그 여자가 결혼하겠다 그랬지. 여러분도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 중에 10케이스 중에 딱 한 케이스가 성공한 거고요. 9케이스는 다 실패했어요. 협박하지 마세요. 형제님 안 속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나에게 있는데 내 배우자를 왜 내가 못 골라요. 뭐 하여간 별의별 반응이 나와가지고 다 됐는데, 그러니까 이 자매는 확실히 하나님 뜻인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콱 와닿아가지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이 형제를 거부했는데 그게 하나님에게 들켰다 아마 생각이 됐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다 일주일 고민하다가 순종하겠어요 형제님. 그래가지고 지금도 잘 살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모든 것은 성경으로 판단해야 돼요. 일단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선 시편 119편 69절로 가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이렇게 깨달으려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판단을 내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막 이러고 할 때 정말 주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시편 119편 69절. 시편 119편 69절. 아닌가요? 음, 69절. 예? 169절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거기 내가 예, 죄송합니다. 맞네요. 169절. 예. 이게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잘못됐네요. 예. 자, 시편 119편 169절에 보시면 오 주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시고, 자,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명철을 주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명철을 주소서. 따라서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내린 판단은 합당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왼쪽으로 더 넘기셔서 시편 33편 4절로 가시면, 시편 33편 4절로 가시면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주의 말씀은 옳기 때문에 그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판단을 내리면 옳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항상 진리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내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미리미리 배제할 수 있어요. 아,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 뜻이 아니네. 그리고 배제해버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비슷한 데로 가서 119편 3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0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는 순간 빛이 임한다 그랬어요. 빛이 임하면 볼 수 있죠. 어두움에 있으면 못 보는데 빛이 임하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시면 시편 119편 130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주님, 제가 단순해서 제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이것이 이런지 저런지 정말 구분이 안 갑니다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이 임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명철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어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겠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면 무지하면 잘못된 행동을 한다 이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잘하느니라 잘못하느니라. 잘 못하고 있느라 그래. 성경에 보니까 이 잘한다는 말하고 잘못한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 do err 빗나갔다 이게 잘못하고 있다 이게. do well 잘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돼서 사모하고 열심히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언들을 공부하면 do well 너희 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했대.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 기록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뭐 우리가 그 돌아가신 그 피터 러크만 박사님처럼 되기는 뭐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분은 뭐 성경을 거의 뭐 300번이나 읽었기 때문에 IQ는 195에다가 그러니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그냥 훤히 보이는 분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오픈 바이블 포럼이라는 걸 열어요. 오픈 바이블 포럼. 그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딱 모여요 다. 그러면 아무 질문이나 하래요. 아무 질문. 예? 아무 질문이나. 예. 뭐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질문했다. 그러면 성경 딱 펴가지고 예, 잠언 4장 23절 읽어보세요. 5초 안에 성경으로 답변을 해줘요. 5초 안에. 미술에 대해서 질문 5초 안에 성경에 답변해 줍니다. 그렇죠? 음악에 5초 안에 성경에 답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걸 성경에 다 써놔서 우리가 지금 시간만 들여가지고 신문, 잡지, 텔레비, 인터넷 거기에 드리는 시간 좀 빼고 성경만 많이 읽어도 정말 웬만한 답은 성경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일어나도 성경, 일어나도 잠을 잘 때도 성경, 항상 성경을 끼고 이스라엘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도 왕은 옆에다 성경을 옆에 두고 수시로 읽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야 지혜로운 왕이 되고 의로운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잘못 뭐 통역을 했다고 누가 그랬는데 278번이나 읽으셨다면서요. 예, 성경을 278번이나 읽으셨으니까 뭐 준비가 필요했겠어요. 성경이 그냥 바늘 실 꿰듯이 쫙 풀려가지고 뭐 하면 그 주제에 관해서 성경이 쫙 떠오르면 그 말씀을 꿰서 구슬을 엮으면 설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설교 노트에 보니까 뭐 딱딱딱딱 성경 구절만 써 있더라고. 테마하고. 그거 보고 그냥 혼자 쫙 하신 거예요. 예. 자, 하여간 성경에 대해서 능숙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별로 없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않으면 이펙트,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아마 요즘에 광고하는 대로 약을 사 먹든지 건강식품을 사 먹든지 하여간 광고하는 효과만큼 효과 봤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다 거짓말이더라 보니까. 뭐가 지금 어디에 좋고 뭐가 직효가 낳고 뭐라고 했는데 하여간 뭐 효과 거의 없더라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뭐 효과가 있는 것도 덜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하여간 효과가 없다면 약을 먹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잘 공부해서 잘 저장해 놨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효과가, 변화가 안 나타난다 이 말씀이죠. 자,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그 다음에 즉시로 뭐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열매로 나타나죠.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믿는 사람 맞아요. 여기서 믿는은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 믿는이 아니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믿을 때 처음 믿음 말고 그거는 saving faith라 그래요.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 처음으로 예수님 믿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는데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다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어서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진짜 나는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그랬더니 그 말씀은 왜? 안 믿겨지는 거야. 나는 받는 게 더 행복한데? 그렇잖아요. 내 여태까지 나의 삶의 방식에 따르면, 내 경험에 따르면 뭔가를 받을 때, 그렇잖아. 내가 월급 받을 때 기쁘지 내 돈, 내 월급 받아도 딴 사람 줄 때 그건 아닌데? 그래서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안 믿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안 하겠죠. 아니면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머리로는 믿자. 그렇지만 내가 행동은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실 안 믿은 거죠. 그런데 나는 더 복되다. 즉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내가 받았을진데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더 행복해졌구나 라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 있는 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려고 한다면은 신뢰에 근거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성경 머릿속에 고시 공부하듯이 달달달달 다 외워도 소용없어요.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나. 효과가 하나도 안. 효과 없는 약 먹으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약 집에 잔뜩 쌓아놓고. 그러나 몇 말씀 아니더라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순종하게 되면 즉시로 뭐야?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일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해서 열매가 나타난다 이게.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변화가 나타난다 이게. 무슨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 그렇죠? 예. 하여간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be careful for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뭐가 복잡하면요 딱 이 말씀부터 떠올라. 이거지. 그럼 그냥 만사가 샥 가라앉아 그냥.
복잡하게 머리가 복잡하다고 그냥 막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그 말씀 딱 읽으면 그냥 딱 가라앉아 버려 그냥.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일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그럼 가벼워지잖아요, 마음이. 그럼 벌써 명철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딱 읽어보면 그 다음 단계별로 딱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의도를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평안해져요. 상황은 전혀 안 바뀌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해서 평안해진다 이 말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지난번에 오셨던 김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책 있죠?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성경에는 for thy pleasure, 주님의, 그러니까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존재하나이다 라고 이제 요한의 입을 빌어서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thy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을 얘기하죠. 당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제3자 했을 때는 이제 그분의, 즉 그분이라고 표현해서 이제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한 1년 반쯤 됐나요? 그 어디입니까? 한마음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음악인들 중심으로 하는 그 선교단체, 킹제임 성경을 쓰는 그 선교단체에서 제가 두 달에 한 번씩 설교도 하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또 성경을 가르치다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가서 제가 지금 로마서도 강해를 했고 전도서도 강해를 했고, 지금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바울 서신을 쭉 강해해 달라 그래서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열심히 나오시는 분 중에 그 저는 잘 모르는데 알게 됐지만 유명한 하여간 가수인데 방송에 잘 안 나온다는 나얼이라고 하는 형제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본래는 화가랍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부터 7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자기가 개인전을 하는데 10번째 벌써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 나실 때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초대장을 받았는데, 그 작품 첫 번째 이렇게 초대장에 딱 작품이 하나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For Thy Pleasure,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래서 그 형제는 그 책을 읽고 자기가 뭐 감동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내가 살아 있구나. 그래서 아마 그 그림 그릴 때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어요? 뭘 하든 하나님의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거 요구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시고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내 말을 믿으라 이게. 나를 신뢰하라 이게. 나를 의지하라 이게. 나를 나에게 기대라 이게. 내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라 이거. 그럼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만 요구하셨네요. 물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다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단어 한 단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믿는데, 그것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 이걸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이게 계신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다는 거 하고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건 별개 문제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 그거 믿는 걸 누가 못 믿어요?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거를 안 믿으니까 불안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강도 아니라 강도 할아버지가 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강도가 하나님이 옆에 계신 나를 죽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함께 계신다는 그거를 일단 믿어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졌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겨 안 계신겨? 라고 의심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계신 건 알아.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쟁할 때 같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도대체? 라고
의문을 품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믿고, 두 번째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찾는데요, 부지런히가 붙어 있어요. diligently. 요즘 표현으로 하면 all in을 해야 돼.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온 마음을 다 쏟아서 all in을 해야지, 뭐 적당하게 하면 하나님도 적당하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 네가 적당하게, 나도 적당하게 응답해 줄게.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우리는 적당하게 미적지근하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뜨거운 걸 원하기 때문에 토해내치겠다. 토해버리겠다 그래. 계시록 3장에 써 있잖아요. 토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사랑 같은 경우는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맞아요. 알아요. 여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다 사랑하지만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응을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뜨겁게 사랑하는 것, 부지런히 찾는 것. 자, 신뢰에 관해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그 다음에 다 동사가 나와요.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행했다, 믿음으로 움직였다, 믿음으로 나갔다, 믿음으로 뭐 했다. 왜? 진짜 믿었으니까 효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효과가 나오는 믿음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한 구절 찾고 시츠 테마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세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고린도 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 사람, 신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두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자기가 미리 결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고 기다려가지고 있다가 딱 다르게 결정하면 뭐야? 순종도 안 하고. 그럼 그건 뭐예요? 뭐하러 기도를 하고 뭐하러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든 내 마음에 정말 안 드는 결정을 내려주셔도 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자세로 가야 하나님이 기꺼이 결정을 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머물러 있을 것. 자,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대화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에베소서 5장은 나중에 찾아 읽어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 찾지는 않고 짧은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여러분이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라든가 막 그렇게 뭔가 이렇게 깨름직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둠 가운데 놓이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것이죠. 떳떳하게 다 드러내놔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우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루도 단 한 가지도 죄 안 짓고는 못 삽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르면 어느 순간 항상 24시간 성령 충만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죄에게 죄를 지었는지 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무의식 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뭔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는데 어떨 때 뭐예요? 무시해버릴 수 있죠. 성경에 보니까 그건 성령을 소멸케 하는 죄를 지은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 형제 지금 어려운데 좀 도와줘, 기도 좀 해. 그랬는데 아이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싹 무시해버리면 성령을 소멸케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등등등등 시작해서 하루에 지은 죄들을 밤에 딱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해드리고 기분 나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싹 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잠자기 전에 싹 자백하고 깨끗하게 기분 좋게 잠 좀 자야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의별 게 다 떠올라요. 왜?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영안을 샅샅이 비춰가지고요 저 무의식적에 숨겨져 있는 거, 예를 들면 전화 받을 때 아주 그냥 짜증내면서 전화 받은 것도 생각이 나고요. 지나가면서 아이 저것도 인간이라고 하고 지나가면서 생각했던 그 잘못된 생각도 떠오르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성경에 어리석은 생각은 죄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자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게 행동했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 했고,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를 유지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들을 규칙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자백하는 일, 그래야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성경 충분히 확인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있고 자백을 통해서 정결하게 됐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은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사 가려고 하는데 시골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귀농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라든가 뭐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약간 하나님 앞에 놓고 물어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제 직장 생활 그만두고 사업을 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혹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타락할까봐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하여간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묻는 마지막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를 안 해서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 야고보서 4장 2절.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마지막 수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1장 5절로 갑니다. 야고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자, 분명히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판단하게 결정 내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한 구절 더. 그런데 한 번 기도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확실한 응답이 올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끈기 있게. 여기서 많은 사람이 실패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보상을 받는데 부지런히 찾질 않아서 보상을 못 찾아.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끈기 있게. 자,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응? 누가복음 11장. 예, 9절에서 10절. 여기 역시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 앞에 걸 더 보면 좋겠네요.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요. 8절 뭐라고 얘기했나 보십시오. 8절 내가 너에게로니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귀찮게 졸라될 정도로 나에게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답을 주실 때까지. 자, 그렇다면은 열심히 기도했으면 답은 어떻게 옵니까? 답은요. 마음의 평안으로 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님 뜻 맞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면 그렇죠? 그건 하나님 뜻이 확실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그게 옳은 결정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를 평안 가운데에서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지키셔서 평안 가운데 유지시켜야 돼요. 남들이 볼 때 그거 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더라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면 평안을 주신다 이 말이죠. 자, 저도 몇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구나 이런 확신을 가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거 혹시 하나님 뜻 어기는 거 아닙니까?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견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정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기도까지 하고 졸라될 대로 귀찮게까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답이 없다 이게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럴 때 마지막 카드로 쓰는 게 뭐냐? 그것을 기드온의 양털이라 그래요. 기드온의 양털. 그건 뭐냐?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수요일날 사사기 공부를 하는데요. 기드온의 양털은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거래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전쟁에 나아가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전쟁에 어떻게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뜻이 확실하냐 내가 전쟁 나가는 게 그러면은 비가 왔는데 그렇죠? 어떻게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젖고 어떻게 양털에만 비가 안 내리고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다 비가 내렸어. 양털에는 비가 안 내리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그랬더니 확실하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이번에는 비가 왔는데 다른 데는 한 방울도 비가 안 내리고 양털에만 비가 내렸어.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하나님 뜻 맞구나 하고 순종하고 담대하게 나갔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최후에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각자 여러분이 뭐 정하기 나름이에요. 뭐 양털에다 물을 하든 뭐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뭐 몇 번 있는데 하여간 제일 간단한 거는 처음에 81년 1월 달에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저는 8월 달에 스페인에 유학을 가기로 정해져 있어요. 시험을 봐가지고 국비 장학금을 받았어요. 제가 2년 동안 국비 장학금을 받아서 스페인에 유학을 가기로 돼 있는데 그 사이에 구원을 받아버린 거야. 가만히 있어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내 인생이고 뭐고 모든 게 다 달라졌는데 이게 계속 스페인에 유학을 가는 게 이게 하나님 뜻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있던 또 이제 뭐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 뭐 선교단체, 뭐 이렇게 간사님 또 뭐 대표님 이런 분들이 뭐 열심히 기도를 해주더니 형제님은 스페인 유학을 포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셔서 여기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영적으로 막 성장해야 될 어린 시기에 이건 아닙니다. 이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영적으로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도 기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뭐 이때 이 기도원 이런 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여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른 거는 다 모르는데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이 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제가 마음 편히 스페인을 가지. 그렇잖아요? 이 세 사람에 누가 복음 전해줄 사람도 없고 뭐 구원도 못 받고 뭐 누가 옆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서 전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8월 달 안에 구원을 받으면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못 받으면 포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다 이제 극적으로 한 6월 달까지 해서 여동생까지 다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소위 말하면 그 책임자 되시는 그저 교회의 최고 리더들이 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이.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어떡하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형제님은 스페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네. 예, 그래서 기꺼이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하여간 뭐 그것이 저의 영적 생활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됐는지는 또 뭐 기회 있으면 간증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는 그렇게도 결정을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4단계까지 다 했는데 그래도 확실하지 않으면 나름 방식으로 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아버지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던가 뭐 하여간 뭔가를 하나님께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없다. 그러나 이 4가지를 다 우선 전제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모르겠거든 기도원처럼 양털 표적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단 확인되면 핑계대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나하고 다른 결정이 내렸다. 그래도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기 뜻하고 안 맞게 결정이 내리면 순종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가르쳐줘야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 순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시험을 한 번 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걸 놓고 또 기도를 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형제님 그 상황에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이 엄청난 큰 사역을 앞에 두고 다 덮고 협조해서 함께 가야지 그렇게 훌쩍 떠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뭐 옆에서 또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나가고 아니면 그냥 남아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그 제가 제시한 기도원의 양털의 응답을 또 정확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사실 지금 20년간 이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나오게 돼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에게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객관적인 뜻은 뭐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지만 나의 삶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판단이 안 설 때에는 이 4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다음에 이래도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 소원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이 받으실 만한 뜻,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뜻을 오늘 분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뜻은 완전하고 받으실 만하고 그 다음에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